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에서 열수 분출공을 연구하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는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깊으냐면은 해저 무려 1만 1034m라고 합니다. 얼마나 깊은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깊이가 7,5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해저로 깊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깊은지 대충 가늠이 되시겠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나라 소속 과학자들이 무인 잠수정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곳이 이처럼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수백 도의 뜨거운 물과 연기가 나오는 열수 분출공이 이 마리아나 해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수 분출공에는 다양한 심해 생물이 사는데, 과학자들은 이곳이 지구상의 생물들이 진화해 온 그런 과정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곳에 몰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상의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생각은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은 이런 진화론과 빅뱅 이론과 같은 것들처럼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지,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지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지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임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협력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비롯한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절대 아니며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오늘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1969년 호주에
이 앤서니와 존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 이 사자 새끼를 구입해서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사자의 이름을 크리스티앙이라고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어린 사자는 두 주인과 마을 사람들과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자가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 안에 있는 그 본성, 야성이 점점 드러나게 되었고, 집안이나 마을에서 이 사자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이 두 청년은요, 크리스티앙을 케냐에 있는 야생공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 끝에 이 크리스티앙은요, 아프리카의 거친 초원에서 잘 적응하면서 야성을 지닌 진짜 사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것을 본 두 청년은 다시 케냐에서 호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청년은 크리스티앙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케냐로 다시 크리스티앙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크리스티앙이 자기들을 알아볼까? 크리스티앙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스쳤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 두 청년이 크리스티앙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부터 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크리스티앙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슬렁 이렇게 걸어오더니 점점 빨리 막 사자가 자기들 향하여 달려오는 것입니다. 두 청년의 가슴이 그때 두근두근 그랬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큰 사자 크리스티앙이 두 사람 앞에 딱 멈추더니 두 발로 앞발로 딱 들어서 이 청년들을 향하여 앞발로 끼안고 얼굴을 비비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은 야생의 이 사자와 크리스티앙과 두 주인이 만나서 너무 반갑게 땅바닥에 나뒹굴었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기를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아프리카까지 데려다 준 그 주인을 이 크리스티앙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낱 사자도 이처럼 자신을 키워주고 돌봐준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창조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곳에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시되 땅이여 채소를 내라. 그러니까 땅이 순종해서 온갖 채소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보고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 거센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궤 안에는 말씀만 들어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천하의 물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 만물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존중하셔서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노아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홍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요, 사춘기를 별로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청소년들 사춘기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르치고 정체성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고등학생들은 사춘기를 별로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전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성경만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4시간 일반 학문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반 학문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그렇게 성경에 시간을 투자하는 이스라엘의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어로 창조와 축복은 매우 유사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말은요, 바라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무의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빛, 물, 땅, 공기, 각종 식물과 동물을 먹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인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즐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네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주는 잘 정돈된 상태가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천지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성경 기자는 우주 만물에서 지구로 눈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질서가 잘 잡힌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질서한 지구에 차츰차츰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츰 질서를 잡아가시되 어두운 곳에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지구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온통 물로 뒤덮인 지구를 정돈하시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여기 궁창이라는 말은 8절에 보시면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구름을 형성하고 비를 내리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 위의 물이 한 곳으로 흐르게 하여 바다를 이루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질서가 잡히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빛을 비추는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지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지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전함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원문으로 보면 7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은 7의 배수인 1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은 전체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7번 반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 혹은 우리나라의 설악산 같은 곳 가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뻐꾸기가 자기보다 10배나 작고 힘없는 새인 뱁새의 보금자리에 살짝 알을 놓고 사라지는 그런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뱁새는요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는 그런 장면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뻐꾸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뻐꾸기 같은 나쁜 새가 다 있냐? 뻐꾸기는 정말 나쁜 새다. 몹쓸 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뻐꾸기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 잡아서 뻐꾸기를 죽여야 된다. 그런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필요 없는 것을 창조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란 정말로 오묘한 것입니다. 뻐꾸기는 자신보다 10배나 작은 휘파람새, 산솔새, 뱁새 등 10여 종 이상의 산새들의 보금자리에 자기 알을 하나씩 놓고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뻐꾸기 새끼는 크니까요 큰 덩치로 작은 새의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 버린다고 합니다. 작은 새들은 덩치 큰 그래서요 이 뱁새들 이런 새들은 뻐꾸기 새끼 때문에 보금자리에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작은 새들은요 덩치 큰 이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부지런히 벌레를 물어다 키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어미 새들이 고생해다가 키우면은 어미 뻐꾸기가 어느 날 찾아와서는 자기 새끼를 데리고 도망을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뻐꾸기는요 아무 새 둥지에나 알을 낳지 않고 골라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수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새 둥지에만 찾아서 뻐꾸기는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뻐꾸기는요 이 새들이 다양한 새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태계를 조절하는
그런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새가 뻐꾸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요,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규모 고기잡이 배들이 바다를 나뉘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육지로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또 기후변화와 같은 인간 때문에 바다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피서 처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날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주도의 해변에 가면요, 실제로 관광객들이 먹고 버린 맥주캔이 바다에, 해변에 많이 있어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바로 잡으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도 주님이 고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냉장고 청소를,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음식물을 버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오래된 음식물 버리고 더러운 때를 청소하니까 제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예전엔 죄인지도 몰랐던 그런 삶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혐오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쁨이 없고 왜 사는지 몰랐던 인생이 이제 기쁨이 샘솟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 영적 흑암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미래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되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 혹은 한순간에 창조의 일을 다 마치지 아니하시고 6일이라는 시간을 나누어서 창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인데요, 24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세기부터요 이 날이라는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욤이 날이 하루가 아니라 수천 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론을 날 시대 이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진화론적 해석이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루를 한 시대로 간주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시대 이론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욤을 24시간으로 해석해야 되는 근거는 5절에 보시면 저녁과 아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날이 욤이 문자적인 하루 24시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셨고 매일매일의 할 일들을 분량을 나눠서
진행하셨습니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먼저 창조하시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생존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종류의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되 풀과 채소와 나무로 구분된 세 종류의 식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풀은 원어로 보면요, 되쉐아라는 말인데 초장에 자라는 풀, 잔디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채소는 원어로 에쉐브인데 허브나 채소, 풀, 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무는 원어로 에츠라는 말인데 모든 종류의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풀은 주로 동물의 양식이 되는 반면에 채소와 나무는 주로 인간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에 대해서 세 종류로 크게 분류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 식물의 종류는 무한합니다. 2002년 이탈리아의 로마 대학에서 연구진이 따르면은 식물의 종류만 30만 종류이고요. 동물의 종류는 770만 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대학 교수 콜로라도대의 생물학과의 데이비드 플락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분류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 미발견된 종이 지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과 동물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깊은 해저에서는요, 이제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TV를 보니까요, 해저가 너무 깜깜하니까 머리에 불을 비추는 새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해저에도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직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조차도 인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이 사실이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은 복잡한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인공지능 AI까지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모두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